우리는 지난 시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2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이야기를 자주 하는 이거 볼까요? 사실은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져야만이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다른 것들을 다 잘해도 믿음 없이 행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랬고요. 현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은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학력도 아닙니다. 재능도 아닙니다.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직업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나 중요한 믿음, 우리가 날마다 키워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존재가 마귀입니다. 마귀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써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만약 마귀가 없다면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죄를 지을 일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다 누구 때문입니까? 마귀 때문입니다. 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바람은 뭡니까? 믿음이 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지면 안 돼요. 최대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들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합니까? 방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마귀는 여전히 활발하게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믿음을 키우는 때 가장 좋은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잖아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자꾸 딴 생각하게 만들고 졸게 만들고 자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마음을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별로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예배 시간만 되면 생각나지 않던 일들이 막 떠올라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해가지고 목사님은 한 20분, 30분 동안 말씀 전하시는데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요? 왜 그래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마귀의 그 가락한 강궤에 쏘고 넘어가가지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알아봅시다.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방해하는지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마귀와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싸움과 다릅니다. 영적인 싸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일어납니까?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이 강조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마음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거기서 난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터가 우리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어떤 사람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마귀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지 우리 한 가지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혹시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잘 대처하시면 됩니다. 먼저 마귀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방법, 그게 바로 뭐냐면요, 유혹하는 것입니다. 유혹. 여러분, 유혹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한 것이 유혹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결국 마귀가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기 위해서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면 우리의 마음이 정욕에 끌려가지고 불의한 욕심을 내게 되는 거. 이게 다 유혹입니다. 정당한 욕심이야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정욕에 이끌려서 불의한 욕심, 이게 탐욕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이다 그 얘기입니다. 또는 음란한 마음을 품게 해서 성적인 죄를 짓게 만드는 거, 이게 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여러분들, 성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성을 활용해야 그것이 복된 것이지,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은 그 경계를 벗어나버린다면 그때부터는 엄청나게 큰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사람들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을 품게 해가지고 결국 성적인 죄를 짓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죄는 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또는 사소한 일에도 거칠게 분노하는 거 있잖아요. 별거 아닌데도 막 불과 같은 화를 내는 거, 이게 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하면서 정당화하는 거, 이것도 다 마귀의 유혹이고요. 선택의 순간에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하도록 조장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마귀의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사실은 마귀의 유혹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또는 성적인 죄 때문에, 분노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왜요? 거기는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늘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마귀의 유혹이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나오는 곳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마귀가 처음으로 사람을 유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도록 교묘하게 유혹했는데, 바로 이런 것이 마귀가 쓰는 전형적인 수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와, 어찌 보면 순진하잖아요. 이 순진한 하와에게 직접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관계를 풀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끔 유혹하죠. 결국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또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애굽 장군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주부로 일했잖아요. 그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준수한 외모를 가진 요셉을 보고 성적인 죄를 짓도록 유도했잖아요. 이것 또한 뭡니까? 마귀의 유혹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팔아버렸잖아요. 여러분 이때의 가룟 유다의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현재에도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나는 안전하다. 주님 안에 있으니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귀가 못 갈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 성도들 여러분 가만 놔두겠어요? 제일 원수같이 여기는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인데 더 다양한 방법으로 더 안전한 방법으로 속임수를 써가지고 성도들을 공격하려 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만약 마귀 유혹이 우리에게 올려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죄라는 것을 알았다면 아무리 달콤해도 그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건 죄거든요. 그 죄를 한 번인데 어때? 남들은 이것보다 더 큰 죄도 짓고 사는데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서 죄라는 것이 명백하면 힘들고 좀 어려워도 거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죄를 짓게 만드는 상황에서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앞에서 아까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을 봤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인 유혹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지 아세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밀쳐낸 게 아니에요. 요셉은요 필사적으로 그 자리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붙잡고 놓지 않았어요. 한번 자자. 근데 요셉이 어떡하지 아세요? 옷까지 다 벗어 던지고 빨리 그 자리를 도망갔어요. 이런 겁니다. 나는 괜찮다고 나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죄를 지을 만한 그런 장소라면 빨리 피해야 돼. 빨리 피하시는 게 그게 안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말씀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실 때 마귀의 유혹을 받았잖아요. 배고픈 예수님에게 마귀가 나타나서 돌로 떡을 만들어봐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내가 믿겠다 막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줄 것이다. 심지어는 세상의 그 모든 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 한번 하면 너에게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너에게 물려주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다 뭡니까? 솔깃한 것들이잖아요. 솔깃한 것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배고픈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랬을 때 사람은 뭘로 사는 사람을 준다고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해서 유혹을 물리쳤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예요.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떠올릴 수만 있다면 말씀의 힘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딱 닥쳤을 때 말씀이 딱 떠오르면 그 말씀 부여잡고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기려고 하면 이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달콤한 유혹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유혹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아무튼 이렇게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떠한 유혹도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믿음의 힘으로 모든 유혹들을 잘 이겨나가시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을 방해할까요? 바로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의심은 누가 주는 걸까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합니다. 너 하나님 본 적 있어? 하나님 만난 적 있어? 하나님의 음성 들은 적 있어? 아니,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너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된다고? 되기는 뭐가 돼? 안 되는 게 더 많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다 의심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또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 맞나?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아니, 성경 말씀이 사실일까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일까? 내가 하는 기도 응답될까? 나는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내 기도는 왜 응답되지 않는 거지? 혹시 기도 응답된다는 거 다 뻥 아니야? 이게 다 뭡니까? 의심. 이런 의심하는 마음을 누가 주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든다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이용신호로 간주해서 적극적으로 마음에서 의심을 떨쳐내야 합니다. 떨쳐내야 돼요. 그냥 마음에다 그걸 안고 계시면 안 돼요. 뭐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겠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의문은 더 커지고 의심은 더 증폭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대처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의심을 어떻게 떨쳐내야 할까요? 여러분, 일단 의심하는 마음이 든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럴 때는요, 답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내가 의심하는 그 모든 문제의 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 솔직하게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기도로 아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의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의심하는 마음을 그냥 가지고만 있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얘기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솔직히 의심이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된다는데 내가 기도해봤는데 기도도 응답도 안 되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하시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의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다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의심하는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가 중요하다 그 얘기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약간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래도 약간의 그래도 믿음 생활을 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솔직히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지 못한 분들이 계셔요. 그렇죠? 그럴 때는 또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좀 요청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런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의심하고 의문점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못하니까 그렇게라도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에게 물어보고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서 의심을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의심을 또 해소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의심을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의심 많은 도마,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기 전에는,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절대 안 믿는다 이랬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이 그 말씀이에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은 의심을 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람인지라 의심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그런 의심을 여러분 너무 죄악시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먼저 하나님께 아뢰시고, 만약에 그게 어려우시면 사람들, 특별히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셔서 함께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쓰는 그 의심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될 줄로 아무튼 믿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에게 믿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마귀는 사람들에게 정죄감과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다들 죄를 짓고 삽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럼 이유가 뭡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세상 안에 누가 있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가 있어서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실수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실수하지. 아무리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써도 나도 모르게 짓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마귀가 여러분 얼마나 가난한지 모릅니다. 이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만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후에 정죄감과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마귀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귀에다 대고 내가 죄를 지었으니 이제 너는 끝났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할 것 같아? 너 그런 죄를 짓고 네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못 가. 여러분, 마귀가 우리가 죄를 지면 이런 정죄감을 막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에 막 시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대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정죄당하지 않는다. 아니, 죄를 지었는데 왜 정죄를 당하지 않는 걸까요?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회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책감에 빠져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새 사람이 됐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함 얻으면 그 모든 죄가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정죄감에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서 정죄감, 죄책감 갖지 말고 여러분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분명히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 또 죄를 졌냐? 너 그런 죄를 져가지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너 그런 죄를 지고 네가 무슨 그리스도이냐? 너 그런 죄를 졌으니까 너는 구원받지 못해. 이런 소리를 계속 퍼부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넣어버리고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정죄함 받지 않는다 강하게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사시면 마귀의 이런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게 되리라. 아무튼 이렇게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귀가 또 우리를 어떻게 방해할까요? 마귀는요, 우리로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낙심하거나 절망하게 되는 걸까요? 이거 볼까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는 것이 힘들어서,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살 의욕도 사라지고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한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현실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일이 잘 되면 신나고 일이 안 되면 낙심되죠. 마음이 땅바닥에 툭 떨어지죠. 의욕이 상실되고, 어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현상만 놓고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희망과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본다면 낙심의 원인이 꼭 환경 때문이다, 상황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꾸 모든 사람들에게 어디를 보게 해요? 이 땅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만 바라보며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고 살면 낙심뿐, 절망뿐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을 바라보고 살면 다 낙심하게 돼 있어요. 절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고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희망과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믿음 좋았던 다윗도 큰 고난 속에서 깊이 낙심한 때가 있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낙심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절망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낙심했을 때 그 낙심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낙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절망감 밀려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낙심과 절망을 오래 지속하면 안 돼요. 오래 지속하면 안 돼요. 그렇죠? 다윗은 시편 42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게 지금 다윗의 상태였다니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다윗이 낙심하고 불안해했다 그 얘기예요. 대단히 힘들게 산 적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은요, 오히려 낙심되고 불안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봤다.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거죠. 땅을 바라본 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그 문제를 바라본 게 아니라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된 마음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문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문제 묵상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를 묵상하면 낙심됩니다. 절망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묵상하면 희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묵상을 잘 하셔야 돼요. 어려운 일 만났다고 해서 그 문제에 몰입돼가지고 그 문제만 생각하고 계시면 결국은 낙심합니다. 근데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그때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이러니까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겨서 낙심은 사라지고 오히려 주님을 향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그러잖아요. 예전에 제 아들이, 제 딸이 학교에서 아빠 우리 집 가훈이 뭐예요? 물어보더라고요. 원래 학교에서 그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 집은 가훈이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즉시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집의 가훈은 주만 바라보라. 바라보라. 이게 우리 집 가훈이다. 그때부터 우리 집 가훈이 주만 바라보자가 됐어요. 주만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열립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서 다 막히셔도 하늘은 열려 있잖아요. 하늘은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땅 바라보지 마세요. 문제 바라보지 마세요. 문제에 묵상하지 마세요. 그럴 시간에 하나님 묵상하세요. 하나님 생각하세요. 그러면 희망과 소망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마귀는 분명 무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얕잡아 보시면 안 됩니다. 무서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마귀를 이기신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해서 마귀를 겁내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약해요. 하지만 약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마귀를 대적하면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대적하셔야 됩니다. 대적하셔야 됩니다. 어떤 뭐를 공격해 오든지 간에 맞서 싸우셔야지 피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마귀의 종이 됩니다.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오히려 우리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앞에서 봤던 유혹이나 의심이나 정죄감이나 죄책감이나 낙심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삽시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삽시다. 그럴 때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 살아가는 모든 분들 다 될 수 있게 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적, 악한 세상과 귀, 우리가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이 악한 세상과 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정말로 악한 세상과 우리의 삶에서 아무런 방해 공작을 하지 못하도록 강하고 능력있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더 큰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